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전에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30일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동안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으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형편 다 아시니까 하나님 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마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밤 기도를 하고 낮에 시간 내서 기도하는 3번의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하루에 3번 어려우시면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밤 기도를 하시든지 새벽 기도와 밤 기도가 안 되면 낮 기도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입 딱 다물고 숨 안 쉬고 삽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육신이 입 딱 다물고 코 막으면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입과 코를 딱 막아버리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이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총리가 되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 저는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봤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묘한데요. 세상에서 좀 이름이 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그대로 영적인 데까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높아진 목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뻣뻣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어떤 분이 그런 권면을 해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 무릎 꿇고 하면 어떻고 그냥 하면 어떻습니까? 다 기도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꿇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꿇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뻣뻣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비상시국과 다름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하는 기도인데 감사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내가 쫓겨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거지가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놓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얘기한다든지 원망조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오히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 시작하는 나라의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어떻게 환경을 이렇게 주십니까? 차라리 저더러 총리가 되지 말게 하시든지.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그때에는 감사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삶을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웠던 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훗날에는 그때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름답게 느껴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그 어려움이 오시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감사하시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니엘의 그 모습을 포착을 했으니까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도장을 찍은 그대로, 사인한 그대로 법령에 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자굴에 넣으시지요.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해 질 때까지 왕이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하들과 왕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 것인지 왕이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왕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사자굴에 넣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한소금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이런 왕을 만나는 것도 참 행복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왕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